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싸우진 않았고요. 아직도 뭐 추석 분위기 속에 있는 분들 계신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시인하면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이렇게 좀 자기 표현을 잘하며 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 한번 해봐요. 그래 뭐 얼굴 쳐다보고 웃는 것도 표현은 표현이지. 앞에 봐봐요. 앞에 보고 표현 한번 해봐요. 뭐 보고 표현하실래요? 에? 뭐 많이 있지 뭐.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꼿꼿이한 이 소국이 참 아름답더라고. 조그만 게 아름다운 것 같아. 큰 것보다. 시인이라는 단어입니다만은 이거를 좀 더 우리의 평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좀 고백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백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시인한다는 말보다. 근데 이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좀 법적 용어 같은 이런 게 있고요.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카페를 갔는데 그 이제 점원이 이제 직원이죠. 직원인데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구별을 안 가. 요즘 아주머니들도 워낙 젊고 아름다워서 근데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생갈생갈 웃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주문하고 이제 돈 계산할 때 왜 웃으셔요? 그랬더만 선생님이 웃고 계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평소에 이 표현하고 살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물질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방긋방긋 웃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찡그래요? 방긋방긋 웃어요. 내가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잘하죠. 그냥 슈퍼마켓 말고 옛날 말하면 동네 골목 가게 있잖아. 이런 요즘은 뭐라 그래? 뭐 편의점? 편의점 다 바뀌었죠. 그렇다고 빨리 해줘요. 편의점이잖아. 들어갈 때 우리 어때요? 들어가면서 그냥 쓱 들어가죠. 그럼 뭐라 그래요? 거봐. 이거 하는 사람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예요. 아니 누가 물어봤어? 뭐 아는 사이야?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듯이 안녕하세요. 나올 때는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렇죠. 수고하세요. 이 표현이 사실은 이렇게 좀 있는데 그때만 그래. 그럴 때만. 그 외의 때는 별로 잘 인사 안 해. 여러분 엘리베이터들 아파트들 사시니까 타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 타죠. 그때 인사들 잘 하죠? 5사람만 대답해. 한국 사람이 참 무뚝뚝하대요. 그래서 말 안 하고요. 다 서로 저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제 서양인들의 정서는 좀 그거보다는 낫죠. 인사하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좀 이게 표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현하면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 안 해친대.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그냥 뭐 그렇게만 하더라도 벌써 사람의 이 경계 심리 이런 게 싹 녹는다는 거예요. 근데 뚱 하고 있으면 저놈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만. 네. 그래서 상당히 사회학적으로도 불안하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표현 잘해야 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 표현일까 아닐까요? 뭔 표현일까요? 어?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지. 뭔 표현일까? 감정 표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 감정 표현. 예.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그건 뭔 표현이죠? 언어 표현. 범사에 감사하라는 행동, 맞다고 해. 마음의 표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설교도 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이 다 뭐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표현에 대한 거예요. 표현에 대한 거. 우리 하나님은요, 이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시편 같은 데는 다윗이 표현을 얼마나 잘합니까? 문학적으로 잘하잖아요. 예. 그냥 저 속이 있는 말이 없는 말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표현 참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안 좋아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춤췄대잖아.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표현? 춤 표현. 행복한 표현이죠. 행복한 표현. 왜냐하면 다윗의 신앙은 빼앗긴 그 언약궤가 늘 걸려. 언제 저거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 사명일까 아니면 소명일까, 이게 늘 있었어요. 근데 마침 언약궤를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야. 그거를 보면서 말이죠. 그 일국의 왕 아닙니까? 너무 저다 덩실덩실 춤추는 거. 그래갖고 이게 아랫도리가 이렇게 내려간 또 모르고 촛대잖아. 그 정도로 행복이 막 넘쳤던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표현에 올려드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그리고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부귀영화를 누렸대요, 평생 동안. 다윗은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요? 한번 해봐요. 뭘 해봐야 돼? 표현을 잘해야 돼. 표현을. 다시 한번 표현해봐요. 한번 보시고. 내가 산다. 어느 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은 지옥 갔다 오더라고요. 왜 지옥 갔냐? 사람들 다 좋던데 했더만, 사람은 좋죠. 근데요, 말들을 안 해요. 아버지도 말 안 하고 어머니도 말 안 하고 자식들도 말 안 하고 서로 씩다가 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 닫고 표현들을 안 하는데, 마음은 다 아는데 표현들을 안 하고 사시는 거야. 왜 그럴까? 태생이야. 문화가 그래. 그 집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만 보고 컸어. 할 줄을 몰라.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이건 표현을 못하는 거야. 여보 고마워. 상당히 어려운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을 것 같은데? 잘해요? 그거 봐, 이거 썰렁하다니까.
썰라가 되니까. 예. 아우, 오늘 반찬 참 맛있어요. 정말 잘 먹었네. 고마워. 이런 표현해요? 더더욱 이거 봐, 더더욱 썰렁해 이게. 근데 맛있게 먹긴 먹더라고. 먹는데 이 표현이 이게 입에 이게 붙지 않고 이게 몸에 이게 체감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잘 좀 뭐랄까 어려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려면 표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셔요. 우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표현 한번 해봐요. 아유, 냅둬. 아유, 냅둬. 특히 이제 저녁 예배나 이럴 때, 뭐 수요일이든지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김소영 권사님의 표현을 꼭 해.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막 그래. 그러면 제가 별꼴이네 이래요?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김소영 권사님 때문에 강의한다니까 내가. 표현이 사람을 바꿔놔요. 정말 뭐 강의 준비하려고 힘들고 하면서도 그렇고 다 보니까 목속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하려니까 너무나 벅차.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표현해 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론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 내용이 가장 큰 주제가 이 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살면 너무 좋다. 추석 잘 보내셨을 텐데 추석 보내면서 어떻게 표현들 좀 하셨어요? 뭔 표현? 산지 뭔 표현했어? 아, 했어? 아유, 잘했네. 엄마가 뭐래 근데? 그럼 뭐 산지는 그렇다 치고 어른들은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뭐 어머님, 부모님 뵈러 간다든지 형제들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그냥 갔어요? 뭐 그래도 하나씩 싸들고 갔어요? 싸 갖고 왔어요? 가져간 것들이 있으시죠? 그것도 표현인 거야. 내 마음의 표현인가 그게. 네. 이해가죠?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이제 본문 8절 들어갈게요. 가님은 뭐 이렇게 만나다 보면 뭐 자녀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부모님 계시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표현했어요? 이 표현의 개념이 아직도 지금 뭐 어리둥절하셔요? 그런 거야. 뭐 부모님 이렇게 찾아뵙고 용돈 좀 드리고 그래서 추석 용돈. 그 표현이 표현. 부모님에 대한 예절. 평범하게 말 예절. 더 강력하게 말하면 존경. 에이, 목사님 돈이 뭐 그런 게 아니야. 돈처럼 사람들의 마음 두는 게 어디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저도 우리 장모님 20만 원 드리고 왔거든. 놀래지도 않네. 하지도 않으면서. 예. 그러면 조카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용돈들 줬어? 표현했어요? 조카 내가 너 사랑해. 잘 지냈지?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해. 이런 표현 용돈으로 해봤어요? 김정인 집사님만 끄떡끄떡 하시는데 했어요? 했으면 했다 그래요. 표현이야 표현. 그런데요 그런 표현이 생활화되어 있는 데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도 그거를 다 대갚아줘요. 그러면 우리 집안 가문이 행복해지고요. 이런 행복한 집안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옹달샘과 같은 거예요. 그 자그마한 옹달샘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 나오면서
큰 강을 이룬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표현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 알지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자그맣게라도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면서 사시면 상당히 좋다. 예. 아셨죠? 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누가는 이 부분을 좀 더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같은 내용이. 근데 거기에는 천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 그래 그냥. 근데 누가 복음에는 천사 앞에서 그런다. 천사 앞에서. 자, 유대인들의 신앙 사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그들은 뭐 태생적으로 하나님 믿는 이 신앙관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의식이 있는데 큰 의식이 뭐가 있냐면 천사에 대한 겁니다. 천사에 대한 거.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들 유대인이 생각할 때 유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천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생각 어떻게 하죠? 보인다. 천사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근데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하는 사자야, 사자.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신앙 사상이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하고 대단합니다. 누가 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이런 어떤 신앙 사상이 있는 걸 알아서 누가가 이 말씀을 쓸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쓴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시인할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어딘가 모르게 믿긴 믿는데 내가 근접할 수 없는 분이셔요. 멀어. 천사는 내 삶 가운데 내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게 천사라고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까? 수호천사. 하나님의 한 자녀에게 한 영혼에게 한 명씩 천사가 붙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디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영말 멀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늘 옆에서 나를 지켜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는 거야.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에 대한 시인을 좋게 말해주면 그 천사가 도와줘 안 도와줘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시인하면 네가 나를 시인하면 시인 아까 말했죠. 표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너와 함께하는 천사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네가 어디 가든지 네가 위협받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게 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좀 더 다시 봐서 여기 시인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시인하면이라는 것은 샘조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게 많은 여러 고대 사회에 언어학적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에 배울 때도 오랄 알타리어 뭐 샘조어 이런 게 있어요. 고대 언어거든.
아주 고대. 시브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긴 하지만, 뭐 히타트 쪽에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람어, 히브리어, 이게 전부 다 고대, 약 주전 한 거의 4,000년 이전에부터 있었던 그런 언어들이란 말이죠. 이 셈적어의 표현을 빌려보면 이 단어, 여기 쓴 헬라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빌려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누구한테 내가 전언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시인하면이라는 단어예요.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거짓이 아니야, 진짜야,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시인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제가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시간상 둘로 나눴지만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드렸는데, 그럼 더 쉬운 거로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전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 그거는 맞았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했냐 이거야.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생각나면 치매 아니고 생각 안 나면 치매야. 치매가 그렇대요. 알려주는데도 생각이 안 나면 치매. 생각은 안 났지만 알려주니까 맞아, 그렇지, 그러면 치매는 아니래. 치매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동영상 틀어보는 거야, 그냥 확인 작업. 예수님이 제자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알고 계셔요. 근데 이 고난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나를 믿는 이 신앙의 정절,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12절 안에 이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되는 거예요. 그게 시인인 거야. 그게 시인인 거예요. 이따가도 여기 뒷부분은 나옵니다만 이 제자들은 이제 고난과 환난, 핍박, 죽음까지 올 거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죠. 안 물어봤어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뭐야, 조용하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너희들 나 믿잖아.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믿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가 와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정도 무장이 돼야지만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예요. 이해 가요? 난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안 보이던데 이렇게 또. 그래서 이 부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뭐뭇 앞에서라는 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이 증언이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에 반대죠. 이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부인하는 거예요. 뭐 부인한다는 말도 사실 많이는 안 쓰는 용어인데 쉬운 말로 많이 쓰는 용어는 뭘까? 거절하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거절하면, 나를 모른다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이렇게 했었죠? 베드로가 그랬잖아. 거기도 갔다 왔잖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 들었는데도 그게 딱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랬는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아버려. 그리고 통곡하잖아요. 치매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 부인한다는 거는 뭐 모른다, 거절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 부인하면 심각한 게 뭐예요? 부인을 당한다는 거야. 시인하리라는 거, 시인하면 시인해주겠다는 건데 부인하면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시인 때도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근데 부인 때는 그렇게 말 안 하는가? 당하리라.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은 어떠한 거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난을 대하는 성도,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 믿으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핍박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뭐 아무 일 없이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탄하게 믿을 수 있으면 또 좋지.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로부터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직장에서 또 그럴 수도, 학교에서도 그럴 수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좀 보면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말씀을 있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생명의 멸류관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게 생명의 멸류관 준다 하잖아요.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야. 충성이라는 것, 소아시아 교회. 그럴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속인데도 말하지 않고 충성을 한다면, 뭐 환경 좋고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뭐 여기에서 충성하는 건요, 이거는 말할 게 못 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7대 교회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평범한 상태에서의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별 문제 없이 누구 제재 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충성하시면서 하잖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질이. 거꾸로팀을 당하고 배임을 당하고 목숨이 끊어지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의 그 위치는 다르지만, 요한계시록이다 야고보서도 다 다르지만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이 누가복음인 이 말씀하고 같아요. 제자들이 그 길을 걸게 될 거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강해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보기가 어렵죠.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8절에도 예수님은 본인을 향해서 인자라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10절에서도 그렇게 인자를 거역하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똑같다고 이제 보는 게 기본적인 거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며, 말로 이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말로 이렇게 난 나사렛 사람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범한 어떤 이런 거, 그런 거는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야. 이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방한다든지 그런 것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은 사함을 받는 거야. 육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성령을. 그래서 원어에도 거룩한 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자를 너희가 나보고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냥 별 볼 일 없는 예수 이런 식으로 나를 말하는 것까지는 네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나를 모르니까 그런 거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펼쳐지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고 듣고 알면서도 그거를 못하게 막 방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욕지거리하고 모함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독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도 그런 거거든요. 말이나 행동으로 욕하는 행위가 모독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봐봐요. 그 시대의 지도자급의 아니면 뭐 일반 바리새인류에 해당된 이런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말로 거역하는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보다 더 혹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비방, 모욕, 회방, 심지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장에 보고 왔어요. 11장 보고 온 거예요. 아직 잉크 안 말랐어요. 12장 이제 처음이니까. 자, 듣지 못하는 사건이 11장에 들어오면 나와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럴 때만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잉크도 안 말랐다 그랬는데 바알세볼의 힘을 입어서 네가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알세볼이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사탄의 하수인격으로 본 거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사역을 그렇게 폄하하고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지. 좀 구분이 가요? 격이 전혀 다르죠? 말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회방하고 모독하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근데요 8절과 9절이 하나로 묶였다면 10절과의 연대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자, 시인하고 부인하는 문제야. 근데 10절에 와서 뭐라 그래? 10절에 와서 모독하는 거야. 더 센 거야. 강도가 높아. 근데 이것들이 다 마치 세트처럼 같이 물밀듯이 어울리는 내용들이거든요. 부인하잖아. 부인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회방해, 모독해 이런 사람은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사견입니다만은 뭐 세상에서 주님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분명히 많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받고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주님 자녀 되기 전에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모독하고 막 그래서 회방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믿어. 그래서 지금 잘 믿는 것 같아. 그들 중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야, 도대체 이게 뭘까? 라는 거죠. 정말 사심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걸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뭐 아시다시피 천국에 우리의 행위록이 있잖아.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 책이 있다 알잖아. 2개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수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속썩이는 것도, 욕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다 기록이 돼 있고, 성령을 모독하는 게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럼 예수님이 그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말하시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거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평생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을 받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받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야. 근데 그런 일 없이 안 믿어도, 그런 일 없이 그냥 살다가 믿어서는 나중에 임종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지. 이거는 사람 누구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보면은 야, 평소에 저렇게 악독하게 그러다가 믿었어. 근데 다시 세상으로 가더라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 중에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행여나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하고, 뭐 가끔 그런 말도 한다고 그래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막 이런 거 승질 부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잖아. 그런데 속상했다 이거지. 나 속상해. 이거 표현하시는 건데,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이 정도는 내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아직 신앙이 어리고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마치 악마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나는 솔직히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데, 죄는 죄인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 무슨 얘기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 극단적이고 정말 내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떠한 험한 그런 어떠한 부정에, 불신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넘어갈게요.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봐. 8절 9절 여기는 그냥 뭐 시인부 이런 것만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속이 지금 11절에 나오잖아요. 끌려간대잖아. 끌려간다는 거야. 예수님 이 말씀을 할 때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얼마 후에는 정말 이렇게 끌려갔잖아. 빌라도 앞에도 가고 헤로드 앞에도 가고,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한테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초를 당하시고 뭐 이랬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걸 아셔. 내가 그렇게 될 것을. 제자들이 될 것은 알까 모를까요? 알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신하라는 거야. 그들아. 물론 인간적으로 무섭지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손톱 뺀다고 생각해봐. 벤치 갖고 와. 손톱 그냥 센 손톱 뺀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아요? 빼보신 적 있어? 벤치로? 손톱 산지 빼본 적 있어? 엄마가 안 뺐어? 어리둥절해. 이게 고문 중에 그렇게 악랄한 고문이래요. 저도 아까 저기 혈당 재려고 바늘로 콕 찔러봤거든. 그래도 따끔하잖아.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누가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쓰면서 세 분야의 말씀을 쓴 거예요. 자, 회당으로 끌려간대. 회당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교의 종교. 회당의 대제사장, 제사장들, 회당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층이고요. 유대 사회는 종교가 다 편만하게 다 이렇게 포준되어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한테 누가 감히 대들 수 있고 거기에 불순종할 수 있냐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이 그들에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유대 사회야. 대제사장을 함부로 건들 수 없어. 로마 정부도. 잘못하면 국민이 폭동이 일어나요. 종교를 건드려줘서. 그 정도로 막강한 게 당시에 이 신앙이라는 거거든. 지금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공권력이 교회 뭐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교는 건들지 않는 거야, 정치에서. 여기 지금 회당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위정자나. 위정자는 뭐를 말하냐? 정치하는 자가 위정자예요. 여러분들도 대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 이런 단어 쓰시잖아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으면 회개하시고. 위정이라는 것은 정치하는 일을 위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정자니까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 위정자거든. 그럼 위정자는 누구에 해당될까요? 그 당시에. 위정자. 누가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 사람. 로마 황제. 그죠? 최고의 권력이죠. 또 헤로드 왕. 또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위정자예요. 막강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끌려간대요. 예수님도 끌려갔어. 예수님도. 네. 세 번째는 뭐예요? 권세에 있는 자. 권세 잡은 자예요. 네. 그럼 누굴까? 또 권세는 또 다른 게 또 있나? 빨리 말해봐요. 네? 사내림 말고 사내들인. 사내들인 공회에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야. 71명의 구성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모든 회의가 거기서 나오고 여기서 결정되는 거 다 가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국회와 같은 거야. 사내들이니. 그러니까 자, 회당, 교회,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세 권력이 쪼는 거예요. 그냥 신앙인들을.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끌려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네. 끌려는 가는데 너희가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린다고 너희가 뭐 밤새 뭐 이렇게 A4 용지에 뭐 이렇게 막 써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전도 나갈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벌어 가져가지 말고 뭐 돈 챙기지 마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말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의존사색. 신학적인 어려운 표현인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가장 큰 신앙이거든요. 네.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그분께 드리는 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거죠. 네. 그러라는 거거든요. 하지 마라.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래. 근심하지 말래.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잖아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 천부께서는 다 하시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염려해야 하네요. 어떡하냐. 염려는요, 영적인 종기입니다. 종기 아시죠? 네. 염증이에요, 염증. 염려는. 염려하면요, 영적으로 염증 걸려요. 심하면 잘라내야 합니다.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염려 쪽으로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건 없는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염려가 돼. 염려가. 왜 그럴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열심히 믿는 거는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부족한 거야. 이런 훈련, 이런 신앙을 가져보지는 못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대번에 걱정하고 대번에 내가 나서서 막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보다도 빨리 일르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생사하고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 그 12절에 뭐라 그래?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을. 뭔 말하지? 판사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검사가 말하면 뭐라고 하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네가 말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대답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지. 이걸 믿어요, 여러분? 네.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고. 이런 부분을 우둔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많죠. 우둔해서. 영적으로 우둔하니까 몰라.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부분을 느껴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이제 뒤돌아봐봐요, 과거에. 그러면 내가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일이 다 이렇게 착착착착 해결되고,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했지? 이런 게 있어요. 일기 안 써놨나?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저도 설교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에 설교가 지금 거의 한 시간 했거든? 1시간 했나? 그렇지. 50분은 했네. 없어, 여기.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 건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요. 네. 떠오르게 하셔. 그럼 예를 들어서 산지가 뭐 신앙상담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서 오잖아. 아니 그러면 예제를 좀 주지 미리. 그냥 불쑥 그러는 거야. 그래 와 했는데 야 얘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근데 기도해요. 잠깐 10초 20초가 돼도 산지가 상담하러 온다는데 무슨 상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명쾌한 대답을 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짤막한 순간에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말씀을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거를. 저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 게 신상의 좋아.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준비하려면 A4 10장은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주님이 적합한 생각을 나게 해서 또 그것이 여러분의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억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내 뇌에는 다 들어가 있어.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면서 지난주 설교는 기억 못하지만 그러나 들었던 것이 있어. 이거를 성령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물어보면 또 몰라. 근데 여러분이 어떤 그 사건을 딱 접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생각이 그걸 하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끌려가서 법정에서 사람 앞에서 뭐를 말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라. 죽게 맡겨라 그거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까지 내용인데 저는 하여튼 이 12절까지 이 내용의 그 정말 핵심적인 건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절개, 신앙의 정절,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옛날에는 정말 많은 핍박 속에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정말 별짓을 다 당했거든요. 믿는다고. 안 믿는 친구들로부터 왕따는, 지금의 왕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매도 맞고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똥바가지, 옛날에는 퍼세식이잖아. 똥바가지 막 붓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주머니는요 정말 소금 갖고 재수없다고 뿌려 얼굴에다가. 우리 어릴 때 그 어린애들한테 이런 일도 당하고 별짓을 다 당합니다. 근데 이건 또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핍박이 오면 목숨을 내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핍박. 그럴 때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주님 모른다면 살려준대. 모른다면 살려준대. 근데 이럴 것 같아. 우리 엄마들은, 여기 있는 엄마들, 애가 까무라지고 막 죽어가 나가는 거야. 근데 병원 갔는데 너 예수 믿어서 안 된대. 네가 믿는 예수 부인하면 치료해 주겠대. 엄마들 어떻게 할 거야? 애 살릴 거야? 신앙 지킬 거야? 말 못하잖아. 이게 현실이야.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온다니까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 그런 날이 와요. 온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봐봐. 대중교통 버스 타는데 돈 현금 내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여기 후진국이구나. 이제 안 받아. 이제 카드만 해야 돼. 그냥 땡깡거리고 나 돈 낼까? 돈 안 돼. 승차 거부야. 간단한 얘기지만 나중에는 그런 어떠한 내 신분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666 표를 받는 자, 그자만이 세상에서 받아줘요.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그렇다 쳐. 나는 그냥 순교하지 믿음 좋으니까. 근데 내 어린 자식들이 그래서 죽어가는 그 모습 볼 수 있어요? 부모로서? 못 보거든, 그거는. 그럴 때 주님을 배도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지금 당장 얼마 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반면에 종말론적인 말씀도 이 속에는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 시인한다. 무슨 얘기야? 주님이 장차 산자와 죽은 자 다 부활하고 예수님 백보에서 심판하실 때 부인한 자는 부인당하고 시인한 자는 주님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도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진하게 이렇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결론은 뭐죠? 그렇지. 난 버금경이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자, 결론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랬듯이 나도 주님 시인한다. 이거 기도하겠습니다.